한국인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알리야하는 그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갔었을 때 장면들이 많이 떠오른다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여러 가지 지역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고, 영화가 정말 길잖아요.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압축하셔서 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구나,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구나, 이거를 더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편 한 편마다 너무 진짜 너무 숙연해지게 만들어서 뭘 선택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막 본 그 알리 코헨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접하지 못하는 많은 배경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깨닫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시간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영화를 보는 이스라엘 화이팅! 샬롬! 이번 주 노아흐의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토라 포션의 첫 머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베레시트는 그 태초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태초라고 하는 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베레시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태초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길가메시 신화에 우리의 태초가 있지 않고, 또 오늘날의 어떤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우리의 태초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토라 포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의 토라 포션인 이 노아의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히브리 발음으로 노아흐라고 발음하죠. 근데 그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베레시트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어떤 범죄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노아의 이야기와는 딱 구별되어서, 우리가 장절 구별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그것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이 6장에서의 노아의 사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베레시트의 토라 포션이 창세기 6장의 그 전반부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9절까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역사의 그 끝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 토라 포션이 이제 그것과 이렇게 중첩되게 연결되는 이 편집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의 것의 실패,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그런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덮으시니라 라고 하는 그 2절의 이 말씀이 서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복음으로서의 창세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것이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지만 또 다시 인간은 말씀에서 벗어나 죄에 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창세기의 복음을 이번 주에 노아흐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은 이후에 바벨탑으로 또 소돔과 고모라로 또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오늘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지금 현재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과 또 죄에서 나와서 죄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숨만 쉬고 저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세상의 범죄함과 넘어짐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다 살리시는 회복의 돌파구를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흐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쉬다 혹은 쉬게 하다, 자리를 잡고 눕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노아처럼 쉬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식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의 사람은 곁에 가면 마음이 놓이고 편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수께서 그러하셨고요. 또 노아가 그랬습니다. 저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제 아이들이
저를 보고 마음이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 이제는 쉬자.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 들어오신다. 벌벌벌벌 떠는 그런 집이 아니라 어디나 또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저를 보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어떤 표정에 있어서도 좀 판단이나 혹은 뭐 못마땅함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주의하고 또 안 가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저는 뭐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어떤 높은 기준으로 자녀들을 어떤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제가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저로 인하여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아의 이름의 뜻이고 또 안식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첫째는 자기가 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경주를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죠. 안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안식의 완성은 하나님을 쉬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의 최종적인 성취가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는 이제 대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하는 내내 대화하는 내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뭐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부족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간구로만 기도를 가득 채워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매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해야 된다면 정말 힘들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오셔서 하나님도 좀 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좀 쉬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는데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쉬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참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빨리 좀 평안해져서 하나님이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면 하나님도 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세 사람의 성취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식이란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평생을 그 안식을 지키고 또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투쟁했습니다.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스팅스는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다른 동영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당신들의 잠입니다. 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 드라마를 밤새도록 보시면서 잠을 빼앗겨 보신 분들은 그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안식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방주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주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가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느냐 라고 할 때의 어떤 방주의 속성, 그게 무엇이냐면 고페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나그네로서 어느 날 하루 유숙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에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유숙한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속성이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임을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면 가고, 장막을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이게 나그네의 유숙함의 삶입니다. 이게 방주의 속성, 하나님의 집의 속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을 영원히 붙들고 지키려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유숙하며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물결에 삼켜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그러한 의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나그네의 삶의 자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의 세상에서의 어떤 외로움, 현재의 세상에서의 이런 투쟁, 이러한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냥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속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페르나무로 나그네로서 두 번째로는 칸들을 막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구별함을 통해서 거룩을 성취해 나갑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 뭐 혼합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 시간도 떼어서 구별해서 안식일로 만들고요. 또 공간도 떼어서 구별해서 성막으로 만들고요. 우리의 삶도 다른 어떤 세상과의 삶과 또 어떤 그 짐승과 육체적인 삶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들을 막아라. 구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칸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요. 킨님, 캔 이렇게 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새의 둥지를 뜻합니다. 새의 둥지는 개방된 곳에 그냥 다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죠. 그리고 어딘가에 감춰져 있습니다. 나무 높은 곳에 적들의 시선과 적들의 어떤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 보금자리를 지어놓는 것이 바로 새의 둥지와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칸을 막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시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공간, 이런 것을 꼭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시간을 정하셔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적에게 그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분주함에게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박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칸을 막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둥지를 지켜내는 것, 칸을 막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거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우리들의 일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칸들을 막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역청을 히브리 말로 바코페르라고 하는데, 코페르는 키프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키프루는 용키프루 들어보셨죠? 대속죄일, 덮으심, 하나님의 덮으심인데요. 특별히 이 바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덮으셨을 때 물들이, 세상의 물이 그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신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덮여서 세상의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덮임을 받도록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덮어주심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내가 어떤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으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게 덮이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에 덮이느냐,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중간은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승자 독식이에요. 승자가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시면 대적이, 세상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도 나를 차지하고 세상도 차지하고 이렇게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덮이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또 방주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요, 너는 먹을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먹을 것을 방주에다가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을 저축해서 마지막 때에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을,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서 살리고 배불리 먹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그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나만 먹으려고 곡식을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어떤 재앙 상황에서 그 가난한 나그네와 배고픈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비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굉장히 풍요한 시대입니다마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에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토라와 또 신약을,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방주에다가 채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나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함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그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의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지혜의 발견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죄인인 나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새 호흡을 갖게 된 새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먼저죠. 그래서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침례 받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속에 쿵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물방울이 내 머리 위를 적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방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물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상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무지개가 그 구름 사이를 뚫고 무지개가 쫙 세상을 드리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세상을 물로써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시는데요. 왜 무지개 언약일까요? 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무지개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캐셰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 빛의 어떤 굴곡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만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크, 이렇게 구부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캐셰트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훔이라고 하는데, 나훔도 구부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 멀리서 뻣뻣하게 팔짱 끼고 얘네 죽일까 살릴까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덮으셔서 품어주시는 것. 완전히 구부려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던 가버나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훔, 구부리심의 집, 곧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저 멀리서 꼿꼿하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빛을 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빛, 다채로운 빛을 더 강하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셔서 이 죄악과 심판의 세상을 아름다운 무지개와 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실 때에 그 빛은 더 다채로운, 더 풍성한 무지개와 같은 빛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런 무지개 언약으로 그냥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 후일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홍수 끝에, 홍수의 심판 끝에 무트로 다시 돌아온 이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요. 보통 여러분 그런 재앙이 끝나고 농사를 지으면 무슨 농사를 지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라면 쌀 농사를 짓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쌀 농사를 주로 지으려고 할 것이고 또 빵을 먹는 사람들은 밀가루 농사를 짓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노아는 희한하게도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눕습니다. 노아는 이게 눕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노아의 어떤 말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람들 다 노아에 대해서 노아도 실수했다. 노아가 사실 이렇게 된 것은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의심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래서 그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그냥 잊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해서 그냥 누워버렸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이 후일담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시 새로운 그 시각, 또 새로운 덮개를, 새로운 어떤 그런 렌즈를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도 신부가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내가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신랑과 함께 이 포도원을 막 어지럽히는 그 여우 한 마리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가서에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에 교회와 성도들을 자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낮술에 취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비하하죠.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나 술에 취한 사람들을 비슷하게 이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 노아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에덴의 회복이죠. 창세기 2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노아가 포도원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이야기는 혹시 에덴의 회복이 아닐까요? 아니면 노아에 대한 저의 과도한 미화 내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함과 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것은 어떤 한 세대와 세대의 그 연합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가려주지 못하고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밖에 나가서 그걸 막 이야기하죠. 그래서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낮추다 혹은 비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치부를 드러내고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덮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치부를 가리고 옷을 벗어서 그 치부를 가리고 장막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치부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그 십자가형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의 치부를 십자가에 달려서 만인들 앞에 하루 종일 다 드러내놓는 수치감을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그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사형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잘 보이도록 사지를 다 벌려서 알몸으로 거두어 놓고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 치부는 바로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덮는 것이 셈과 야벳과 같이 복을 받는 또 자유함을 누리는 길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이나 범죄한 교회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범죄나 또 잘못된 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로 여기시는 그러한 범죄함들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수치의 이 치부를 우리의 겉옷으로 가리는 예배여야 함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노아흐의 이야기를 볼 때 이제 마지막 편집점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편집점이 베레시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이 6장에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맞춰지게 되느냐, 편집점을 어디로 잡았느냐라고 할 때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노아의 사건과 같이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대신 인간이 대신 뭘 만들었냐면 방주를 안 만들면 뭘 만들게 되냐면 바벨탑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 대신 바벨탑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주를 지어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마지막 때의 어떤 재앙을 대비하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대신에 뉴 오더, 새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축하고 조직하고 지켜나가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방주를 지을 것이냐, 바벨탑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운 일이고요. 이해받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인정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수군거림에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외롭지만 노아와 같이 또 노아의 가족들처럼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브래드 TV나 또 브래드 TV를 시청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외롭지만 노아와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원유맨의 성취, 그게 뭔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이상해. 왜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왜 배가 산으로 올라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바벨탑으로 가서 사람들이 번듯하게 더 높이 성취하고 더 위로 올라가 라고 하는 것 대신 우리는 이 외로운 방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안식을 지켜내고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안식하시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당대의 의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